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복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실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 주일은 단순히 1년에 한 차례씩 찾아오는 연례의 행사가 아닙니다. 그 뿌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17세기 미국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나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낯선 환경과 추운 겨울 그리고 거친 기후 속에서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신대륙인 미국 땅에 도착한 그의 첫 겨울을 넘긴 사람들은 출발할 때 함께 했었던 사람들의 절반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어렵고 비참했지요.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가을 그들은 첫 수확을 마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감사했던 것은 그들의 삶이 넘치도록 풍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남은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였기에 진심으로 감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여주었던 그 신앙과 믿음의 본을 따라서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1월 1년이 슬슬 마무리되는 이 시점이 되면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이러한 생각을 가집니다. 올해는 어떠한 감사한 일들이 있었지? 이 질문은 참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삶을 되돌아보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점차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은 날로 늘어가고 있고 남들에게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해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어느샌가 마음속에 불안함과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또 지금 이 시대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시대입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방식과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감사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6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왜 시편의 시인은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잘 잊어버리기에 이것을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에 대하여 감사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고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에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선포되고 있나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처럼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 어떠한 것도 스스로 존재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섭리 속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보고 있는 이 해와 달과 별, 하늘과 땅, 나무와 꽃과 같은 모든 자연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들입니다. 마치 우리가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보게 되는 훌륭한 작품들이 작가들의 손에서 탄생하였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계도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맹신하고 있는 이 과학은 우주와 모든 만물이 우연의 산물인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어졌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을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조차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삼위의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 창조의 사건은 결코 충동적인 일이나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본문 5절은 지혜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그분의 지혜로운 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졌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과 저녁에 해와 달이 어김없이 뜨고 지는 것, 적당할 때에 비가 내리는 것, 계절이 반복되고 순환되는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창조 세계 안에서 가장 지혜로운 계획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곧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가 지어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아주 존귀한 존재로서 지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정말 이 사실이 놀랍고도 놀랍지 않으십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저 모든 것을 방관하시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돌보시고 보존하시며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살아서 숨을 쉰다는 것, 밥을 먹고 행동한다는 것, 생각하며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창조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고 감사를 모조리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서 허락하신 이 공기, 이 한 모금도 허락되지 않으면 우리가 과연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살 수 없습니다. 단 몇 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속에 머무르면서 모든 좋은 혜택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6편의 모든 구절은 한 가지의 고백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주신 사랑과 은혜를 중단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변합니다. 사람도, 물질도, 건강도, 상황도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분,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항상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감사는 모든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오늘 숨을 쉬며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되시며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나의 모든 존재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부터 15절에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 놀라운 일을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애굽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었습니다. 홍해 앞에 선 그들은 도망갈 힘도 싸울 능력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바라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영적 포로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돈을 많이 벌어도 죄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 소망이 끊어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착함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놀라게 되는 한 가지의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이 일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친히 삼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비록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보다 더욱더 큰 은혜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으며 이 복보다 더욱더 큰 복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를 걸으며 그곳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떠한 곳입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우며 먹고 마실 식량과 물이 없는 척박한 곳이 광야라는 곳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무르는 그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며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평탄함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질병이라는 광야가 기다릴 때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라는 광야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내면의 깊은 상처로 인하여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구원의 출발선에서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광야의 모든 순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서도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시며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늘 강력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강력한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셨고 결국에는 그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길 도처에 산재되어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겨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앞서 행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으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단락인 시편 136편 23절에서 25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사정도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강한 자만을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약한 자,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끝까지 지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사정도 잊지 않고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조건이 갖추어져야지만 감사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감사에 대하여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다.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불평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실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속하시며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에 더욱더 큰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36편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의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